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성전 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더욱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우리를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저희는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 눈물의 편지라 불리는 세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많은 잘못 문제들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이제 지금 다시 이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방문할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여전히 이제 또 회복되어야 될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바로 의뢰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그래서 감당하고 있는지,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설명하였죠. 어떻습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그가 이러한 태도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 가장 논의가 많은, 아직도 논의가 많은 본문입니다. 오늘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가 그러한 본문인데요. 그 내일 본문, 그러니까 7장 2절부터는 앞서 지금 주일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주일 본문과 이 연결되어집니다. 내용상.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영접하라, 넓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라 하라는 주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연결된 주제 사이에 오늘 본문은 삽입되어 들어가 있는 같은 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본다면 이 핵심 주제는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이 7장 1절을 핵심 주제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것을 권면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성도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룰 것을 먼저 멍에를 함께 매지 말 것을 말하죠.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7장 1절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으로 다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뜻은 구약에서 서로 다른 짐승이 함께 수레를 매이는 것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룩함의 기본으로 정결한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 구별되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과 부정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믿지 않는 자와 이것은 그릇되어 동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멍에를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가치, 특별히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 방향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것이죠. 그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가치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성행했던 우상 숭배로부터 성도들을 향하여 멀리하라,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멍에를 매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질문은 모두 부정적인 대답을 전제로 하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보면 질문을 한번 보면 의로움과 불법이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죠.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불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서로 다른 세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그것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과 교제하면 빠질 수 있는 이 위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들에서 매춘이 성행했습니다. 이 모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란하고 방탕한 삶의 방식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들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 가운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시대 가운데 유행했던 이 문란하고 방탕한 삶, 우상 숭배와 연결된 이 삶의 방식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성소가 되었는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용 본문은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이고요. 에스겔서 37장 27절입니다. 이것을 인용하여 복합적으로 인용한 복합 인용 본문이죠. 이 두 본문 모두는 무엇을 전제라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면서 회복을 약속하는 이 배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정결할 것을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 인용하는데요.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사야서 본문인데요. 즉 회복을 약속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 본문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세 개의 명령하는 단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하는 이 고린도 문화, 고린도 삶의 문화에서부터 자신을 나와서 구별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라. 따로 있어서 그 고린도 문화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18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이 정결 명령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에스겔서 20장 34절,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본문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오늘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요약하면서 오늘 전체 주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유를 붙들고 오늘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고린도와 못지않은 참 세상의 문화들을 우리가 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고, 또한 다음 세대가 더욱 그러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더욱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구약의 인용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온갖 하나님 더러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임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전임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구별하여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신건수 안수 집사님 모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장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은혜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건축원금 신건수 김혜정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EM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거룩하고 자원함으로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더욱더 거룩함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엄중하고 간절한 권면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 성전으로서 하나님 빛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구별하여 주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회복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빛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빛 가운데 하나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